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앉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침범하고 침범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침범하고 침범당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챌린지, 도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전해야 될 때, 뭔가 앞서서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주저하고 있을 때 뭔가 용기를 가지고 시도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봐, 한번 시도해봐, 한번 트라이해봐, 뭐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서서 앞서야 될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본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믿음이 적다 보니까 도전을 하기가 꺼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또 뭐가 생기니까? 용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뭐 두렵기도 합니다. 이거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했다가 또 남들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해야 될 때를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흉악하게도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이런 케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어떤 태도, 갑작스러운 행동들, 뭐 때로는 놀라고 당황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 사랑하는 딸과 함께 가나안 여인은 살아왔었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아플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은 이럴 것입니다. 그 자녀,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대신 아파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옆에서 보호하고 또 케어하다 보니까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병원에 가서 누가 입원하면 처음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뭔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쉽게 진전되지 않을 때 우리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여정을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에게 침범당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를 치유했다는 그런 소식을 침범당합니다. 듣게 됩니다. 아마 가나안 여인은 굉장한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은 사실 이방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족속들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미움을 받는 종족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가나안 여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침범당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돈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음은 뭔가 당장 달려가서 예수께 내 딸, 귀신 들린 딸을 빨리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너무 미워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헤지테이팅 할 때가,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을 생각하면 괜찮아요. 근데 또 다른 쪽을 생각하면 이게 또 불안한 거예요.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때로 타이밍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이 자신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늘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믿음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녀의 마음을 더 프라이어리티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갖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의 눈치, 남의 시선 이것보다는 나를 향하셔, 나를 향해 침범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금방 쉽게 포기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혹시 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지.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다 보면 가고 싶어도 스스로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주저하거나 뭔가 포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게 할수록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여인, 가나안의 여인, 이 믿음의 여인이 오히려 더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를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는 믿음과 하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그런 믿음과 소망은 뭡니까?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과 소망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전이 어려울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녀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어떤 병, 나의 사랑하는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권세와 그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단어를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 날 약오르게 하네. 약오르게 하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날 열받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약 오르게 할 때 어떻게 리스폰스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약 오르게 하면은 열받네?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더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몇 번의 거절이 있었냐면 3번의 거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런 마음이 더 강했을 것 같아요.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실 것이고 나를 방가에 맡겨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녀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여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들은 척 하지 않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 가난한 저 여인의 이 간절함을 외면하셨을까?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했는데, 동문서답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내가 누군가의 말을 했는데 들은 척 만척하면 사실 불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내가 분명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인이 보여준 더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은 더 계속해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아름다운 교제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자가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참 불쾌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침범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답변을 얻고 싶어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때때로 나를 향해서 뭔가 시큰둥하게 대할 때 우리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주님의 나를 향해서 뭔가 대꾸 없이 답변 없이 시간을 질질 끌 때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주님만이 저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아니면 리퀘스트 하다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런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를 도와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에게 떡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을 좀 더 의학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이 시돈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잡수시기는 다가 어떻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제가 먹기만 하면 내가 치유되고 내 사랑하는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 간곡한 이 신앙,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 내가 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 오늘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를 끝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여자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시하는 그런 존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뭔가 존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주님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가는 과정이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알아주겠어? 남들도 나를 무시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사랑하는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범하고 침범당하는 자. 우리는 늘 예수님께 침범해야 합니다. 기도로 침범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침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범당하는 자. 예수님이 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처지와 여러 가지 사면초에 놓인 환경에 침투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침범을 당하고 또 침범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이 침범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한 여인의 이런 성가 시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빨리 저 여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말 고쳐주십시오. 너무나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빨리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은 이 한 여인의 이런 외침을 아주 귀찮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과 나보다 못난 사람을 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가나안 여인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까? 아니면 한 자신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별하고 대처하고 또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고, 또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찮아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뭔가 격려하고 뭔가 위로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어 속에는 어떠신지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어떠한지 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자라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차갑게 반응을 했습니다. 듣고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수도 없이 외쳤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외침을 질질 끌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차가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딜레이하는 마음, 지연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차가움과 예수님의 그 지연은 결코 리젝트가 아닙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차갑게 대할 때 쉽게 우리의 마음을 딱딱 결정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두 번 기도했는데 기도해봤자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태도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당장 주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해결이 없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때때로 뭔가 지연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연은 결코 리젝트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멘션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안 하는데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자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텐션과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이 따라는 가는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따라만 왔지, 그저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블락킹만 했지, 정작 자신이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로만 살아왔는 사람들에게 한 여인을 통하여 다시금 수많은 구경꾼들에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을 통하여 막혀져 있는 눈과 막혀져 있는 길을 열게 하고 뜨게 하는 여러분, 공감을 하는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여인의 끊임없는 믿음의 모습 여정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끈기 있는, 끊임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의심을 하면 용기를 빼앗아가게 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네거티브한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지 못합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한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감정을 두렵게 하고 또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힘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신앙이 저렇게 돈독할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히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무시당하고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늘 침범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승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답을 들으면 어떨까요?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깨달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많이 커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1mm씩만이라도 1mm씩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침범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침범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침범해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간절한 마음, 한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그 어머니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현실의 투덜거림과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침범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로 침범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자. 때때로는 그 침범이 딜레이되고 연기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향한 리젝트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주님이 우리를 침범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서 침범하며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어떤 상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믿음에 어떤 인내가 있는가? 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는 않았는지, 또 때때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님이 주신 생각에 맞닥뜨려쳐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속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앞서는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는 때때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은 바로 믿음이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침범하고 침범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말,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